내 자신을 믿어라. 이 한 문장이 사실은 19세기 미국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사상혁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뉴잉글랜드 초월주의라는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또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 운동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온돌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장에는 바로 이 급진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진리는 오래된 책이나 어떤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울려 퍼진다는 믿음.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상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에머슨이 말한 내면의 빛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생각이 어떻게 교실까지 뒤흔들게 됐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볼 겁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겠죠. 아주 날카로운 신학적 비판도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혁명적인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뭐니 해도 먼저 그들이 썼던 핵심 단어들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논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일은 말이죠. 생각의 방향이 180도 바뀐 엄청난 전환이었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바깥을, 그러니까 성경이나 교회를 보던 시선이 이제 완전히 안으로, 즉 개인의 직관과 내면으로 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운동의 중심에는 초영혼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 인간, 그리고 자연, 이 모든 게 사실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영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순간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 신학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신이 모든 곳에,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한다면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책에만 신성함이 있다는 전통 종교의 주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바로 랄프 와일도 에머슨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당시 교회의 심장부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갔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갈등이 얼마나 선명한지 한눈에 보이죠? 왼쪽의 전통 교리는 진리의 원천을 성경이라는 외부의 기록에서 찾는데, 오른쪽의 에머슨은 뭘 가리키나요? 바로 내면의 직관을 가리킵니다. 예수에 대한 관점, 성경의 역할까지 거의 모든 지점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던 거죠. 죽은 시체처럼 차갑다. 에머슨은 당시의 교회를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정말 강한 표현이죠? 그가 원했던 건 껍데기만 남은 어떤 형식이 아니었어요. 각자의 영혼에서 살아 숨쉬는 개인적이고 아주 뜨거운 영적 경험,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혁명의 불길은 교회 담장을 넘어서 곧바로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교실로 향했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어 브론슨 올컷의 템플스쿨 같은 곳에서는요, 아이들을 더 이상 지식을 채워 넣어야 하는 텅 빈 그릇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에 이미 신성을 품고 있는 존재로 봤죠. 그래서 지식을 주입하는 대신에 아이들 스스로 자기 안에 빛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이게 교육의 목표가 된 겁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자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어쩌면 좀 섬뜩한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만약 모두가 외부의 권위나 수천 년간 쌓아온 지식을 버리고 오직 자기 내면의 소리만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공통의 기준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는 이걸 지적 파산의 위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신학자 C. 그레그 싱어의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 운동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어요. 싱어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 이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가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고 부활했다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에 기반하는데, 초월주의는 이걸 그냥 내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보편적인 종교적 감정으로 슬쩍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 미묘한 전환이 바로 아주 위험한 변곡점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요, 초월주의는 그냥 문학사조나 철학운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은 미국 신학의 뿌리를 흔들었던 거대한 신학적 이탈이었고, 그 영향력은 오늘날 개인의 영성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쭉 살펴본 후에 우리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이면서도 동시에 꽤 불편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요. 내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내 직관이 과연 항상 신의 목소리 혹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면의 직관과 외부의 진리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그래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라는 이 조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삶의 최종 권위는 여러분의 내면인가요? 아니면 그 너머 어딘가에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